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서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섞였느니라. 아멘. 우리 초등일부 유치부에서 올라와서 이제 2주째 되는데 정신 바로 차려졌습니까? 유치부 때는 선생님들이 좀 놀도록 떠들어도 괜찮지만은 어른 예배했다고 하면은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알아맞추는 사람은 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인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 우와! 뭐 한다고? 건축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고. 어떻게 한 주간이 따지랐는데 휴지는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놓고 누가 고필냈네. 나중에 네가 없애라. 똑똑하네. 한 주간 지나 어른들도 다 까먹어가지고 지난주 뭐 했는지 아무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자, 아이스크림 3개를 사 먹어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늦게 손들어서 못 맞춘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 천재들 똑똑이들인데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는 사람? 우리 예담이였지. 이름이 예담이지? 그래, 이야기해봐. 예담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는 말단 공무원입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 초등이부 손 들어봐봐요. 아는 사람. 초등이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말단 공무원이라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는 사람? 초등 3부? 초등 3부? 초등제 2, 3부 쪽으로 안 갔더니 군기가 빠졌군요.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주일날 한 설교를 복습을 시켜야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왕 앞에 서게 해달라고. 왕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왕 앞에 가서 호소하게 해달라고. 왕이야말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낼 수 있으니까 나를 왕 앞에 보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느헤미야가 이런 큰 꿈을 가졌었죠. 꿈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를 왕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를 왕의 뭘 따르는 사람? 술 따르는 측근으로 삼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우리 백성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더니 왕이 알았다. 내가 너를 유다 나라의 총독으로 보내줄 거니까 네가 가서 너의 소원대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라 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의 총독이 돼가지고 말을 타고 바빌론에서 보름 한 달 그렇게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꿈은 굉장한 역사를 이루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꿈을 꾸고 금식하고 울고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총독이 되어서 이제 이 유다 땅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총독이 되어서 유다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총독이 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총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는데 총독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왔다고 해서 저절로 성이 막 건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꿈을 이루는 것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총독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돈을 주시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게 기회를 주시면은 내게 은혜를 주시면은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러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난다면은 하나님 나는 지금은 못하겠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돈 더 벌면 일하겠습니다.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원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새카맣게 까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왜 그 자리에 갔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됐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느헤미야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총독이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드디어 여기 왔으니까 이제는 성벽을 건축해야지 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꿈을 이루는 데는 어마어마한 난관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마어마한 큰 태산 같은 이런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자기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느헤미야도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아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을 하고 나중에는 이 나라를 회복을 하고 에스라가 오고 해서 나라가 큰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발판을 만든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따라합시다. 모든 꿈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꾸고 도전을 하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모든 그 꿈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따라오고 그 시련과 고난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위대한 시련이 오는 거고, 큰 도전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도전이,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건데, 이 시련 자체가 우리의 발판이 되어서 꿈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데 시련과 고난이 없는 것은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에는 오면은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 하는 꿈을 꾸는 아주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알다시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눈명을 떠부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자기의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시련을, 그냥 시련 속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 생활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룰 때가 있을 거다. 내가 노예 생활하는 이 노예 생활이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기회가 되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거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간수들을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역사가, 이 시간이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과 꿈 속에서 그 감옥에서 주는 그 밥을 먹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그 시련과 꿈을 발판으로 해서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혼도 하지 않은 다윗, 20살도 되지 않은 다윗 청소년 때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큰 꿈이 있었지만은 다윗에게는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는 이런 시련이 왔잖아요. 그 사무엘상에 보십시오. 그냥 내 목숨이 언제 오늘 저녁에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상이 어마어마하게 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기준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마어마한 죽을 고비를 넘겨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해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은 뭘 먹고 자란다고요? 시련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위대한 꿈은요, 오늘 또 고난과 시련을 먹고 거기서 힘을 보충하고 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이겨서 또 힘을 보충하고 시련을 이겨서 또 그 시련을 발판으로 해서 체력을 키워서 그래서 꿈을 이루기 때문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련을 잡아서 먹고 고난을 잡아서 먹고 체력을 천천히 하고, 고난이 올 때는 울고 불고 막 끝나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고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련 주시니 감사합니다, 꿀꺽 꿀꺽 먹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을 빌려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었던 코로나 모든 재판을 이제 대법원에서 전임 재판부에서 한목에 다 모아가지고 재판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회의원들과 또 학자들, 변호사들, 교수들 이 사람 다 불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의 최고 대장으로 삼았던 정영환 그분이 그날 세미나 하려고 왔는데 일을 하고 왔어요.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으로. 그래서 그분만 빠지고 나머지가 다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10% 20% 예배드리는 것은 다 세계로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 투쟁했기 때문이다. 모든 학자들도 교수들도 다 그렇게 남겨서 이것을 재판부에다가 다 제출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련을 먹고 고난을 먹고 꿀꺽꿀꺽꿀꺽 삼켜가지고 체력을 강하게 해야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정희나 정주행이나 이건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대기업을 이루는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나라가 지금도 가난과 고통과 불안정한 그런 정부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경제 10위 대국이 된 것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고난에 굴하지 않는 이런 시련을 극복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나는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막막 나왔잖아요. 또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의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또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꿈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시련이 따라온다. 시련이 따라올 때는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다. 시련과 고난이 왔군요. 감사합니다. 꿀꿀 시련과 고난을 잡아먹고 꿈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혜원이는 어디 갔어요? 저쪽으로 아니 청년부로 갔구나. 이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 한 사람 앉도록 해요. 그래, 왜 옆이 앉았는데? 앉지 마라 그랬지. 앞에 안 보인다고. 앞에 앉도록 해요. 그래, 앞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집회할 때도 뒤에 보니까요, 더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는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막 하네, 뒤에는 뿅뿅뿅뿅뿅. 내가 핸드폰 다 빼앗았어요. 왜 찬양 안 하는데? 왜 말씀 안 듣는데? 왜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왜 뿅뿅뿅뿅, 왜 예배 시간에 뿅뿅 하는데? 핸드폰을 다 빼앗아가지고 안 주려고 하다가 예배 마치기 전에 다 주었어요. 모든 꿈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시련이 따라온다. 그 시련은 나쁜 게 아니고 그 꿈을 이루는 단계, 계단, 발판이기 때문에 그 시련을 먹어서 체력을 키워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도 보세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검사잖아요. 뭐 사람들 잘생겼다 그래도 여러분들만큼 잘생겼습니까? 택도 없지. 뭐 별것도 아니지.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에 그 사람 싫다고 자천시키고 자꾸 자천을 시켜놓으니까 그 사람도 요새 갈 때마다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유배를 왔는데, 두 번째 왔는데, 세 번째 왔는데, 그거 봐봐요. 고난당한 것이 자기의 인생의 발판이잖아요. 계단이잖아요. 그 시련의 때가 자기를 위대하게 만드는 때였잖아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천시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부르짖는데 왜 나를 자천시킵니까? 왜 부산으로 보냅니까? 왜 진천으로 보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것 자체가 간증이 되고 복이 돼서 올라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꿈에는 반드시 꿈에는 시련이 따라오지만은 이 시련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다 하는 걸 믿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도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왔는지 모릅니다. 첫째로는요, 4장 1절에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산발랏, 그 다음에 나중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해가지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유다 땅도 우리 땅처럼 다스리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유다를 회복한다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그때부터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끝까지 방해하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정말 인간적으로 질릴 정도로 방해한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 저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 4장 4, 5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려주시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화가 나게 하셨습니다. 노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를 이겨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방해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야. 두려움을 조장해가지고 4장 8절에 보니까 너가 성 짓는다고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 치가지고 밤이 낮인지 막 그냥 언제든지 쳐들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막 군대를 동원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와 그래 우리 성을 건축하자 했던 사람들을 막 가슴 속에 막 겁이 나가지고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아니나 다를까 성을 지으려고 모였던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쳐들어와서 밤인지 낮인지 새벽에 우리를 다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백성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협박과 해유를 합니다. 어떻게 협박과 해유를 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게 성에 성벽을 짓겠다고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모였던 사람들한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낮이든지 밤이든지 못 보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다 살육을 해서 하마드처럼 살육을 해서 너희들이 그 성을 짓는 그 역사를 그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의 근방에 옛날에 다 근방에 다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다 와서 각처에서 와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너 성 근처하지 말고 우리한테 온나 다시 돌아온나 느헤미야의 말에 꼬이가지고 있다가 너 다 죽으면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돌아오라 와야 된다고 이런 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10번이나. 이런 사람들은 끝도 없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성훈아 이리 와봐 대중이 너도 이리 와봐 이 사람은 한 번만에 왔잖아. 안 오고 앉아있으면은 빨리 와, 너 다 죽어, 빨리 와 이래가지고 막 10번이나 막 아는 사람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였잖아, 고등학교 친구였잖아, 우리 이웃집에 살았잖아 이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는 사람 인맥을 끌어가 오라고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그래 알아서 나 갈래 다 따라갔다니까. 성을 지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이러니까 성이 지어지겠습니까? 이제 들어가. 그래. 이렇게 협박하고 회유하고 오라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런데다가 성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자기 집에 일을 못하니까 가족들을 먹이 살릴 게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서 그들의 행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남자들이 성에 지어러 다가고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돈 없어가지고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더니 그 사람들이 막 이자를 막 10% 내라 20% 내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막 원망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뿐입니까? 느헤미야 6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을 했는데 산발렛이 5번째도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2절에 보면은 암살하려고 이제 저 느헤미야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 씨 우리하고 협상합시다.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밖에서 우리 기다릴 거니까 나오십시오. 협상합시다. 협상하도록 해가지고는 옆에 매복을 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암살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몇 번이나? 다섯 번이나 느헤미야를 암살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성 밖으로 못 나갑니다. 성을 지어야 됩니다. 다 그전에 내도 다른 사람들한테 협상하지 않는데 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막 여론을 형성을 해가지고 느헤미야한테 불리하게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밖으로 나오기만 나오면은 잡아서 암살해 죽여버리려고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그리고는 그래도 안 되니까 6장 7절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자, 지금 이 말이 저 페르시아의 왕 앞에 들렸다. 그런데 너는 이제 오라, 우리가 언론하자. 너 왕, 네 유다 나라의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지. 이래가지고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저 페르시아 왕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저 총독 느헤미야가 사실은 성벽을 건축해서 자기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요,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런 막 조서를 황제한테 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보니까 뭐라고? 이놈이 자기 나라 성벽을 건축한다고 보내줬더니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와,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또 막 감찰하고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가 말 잘해줄 거니까 우리하고 협상하러 이리 오느라 이야기 한번 보자. 오면은 잡아 죽이려고. 이래가지고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저래 하는 거다. 성벽 건축하는 여러분 집으로 다 돌아가세요. 해봐야 아마 헛방입니다. 저 느헤미야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저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땅에 와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뭐 한다고 그 밑에 시다발이 하고 있습니까? 오라고. 이래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니까 또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또 집으로 따가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성이 건축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한테 돈을 주고 데려와 가지고는 느헤미야가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지자 말을 잘 믿잖아요. 예언자 말을 잘 믿잖아요. 그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사마야가 두문 불질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아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라. 성전 안에는 아무 군사들이 못 들어오니까 저들이 반드시 밤이 와서 너를 죽일 것이고 너는 죽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느헤미야는 죽을 겁니다. 선지자가요, 백성들한테 느헤미야는 죽을 겁니다. 성전에 안 죽으려고 들어가가지고 외소에다가 뿔을 잡고 있어도 결국은 죽을 겁니다. 선지자가 그 말을 유다 백성들한테 막 퍼뜨리니까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선지자가 저 느헤미야가 죽는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벽이 건축되면은 앞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아서 아는 것처럼 유다 나라가 새롭게 회복하고 큰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온갖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지만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떻게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는 예언자들까지도 나와서 저들 편이 되었습니다. 나를 갖다가 5번인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10번이나 전부 다 때렸다. 낮이고 밤이고 다 때려 죽였다고 해요합니다. 백성들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다고 아송을 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꿈이 듣지만은 못합니다. 시련이 너무나 큽니다. 고난이 너무나 큽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느헤미야가 포기해버렸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련을 극복해야 됩니다.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과 여건과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성도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병들 때도, 아플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 1부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11절과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너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일을 하라 하는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느헤미야에게는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말을 아무한테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서 자기의 몇몇 측근들을 데리고 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다 시찰을 했어요. 다 잠들어 있는 밤에 느헤미야가 성을 다 시찰을 하면서 성을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밤에 성을 돌아보았잖아요. 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상태가 어떻는지,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기도하면 안 되죠.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기도했잖아요. 말단 공무원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여 왕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왕 앞에 섰잖아요. 서게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술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면 이렇게 일을 해야지 하고 뭘 세웠습니까?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때 왕이 물었잖아요. 왕비하고, 그래 네가 총독이 되면 맨날 만에 갔다 올래? 어떻게 할래?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네, 제게 마병을 주어서 갔다 오게 해주시고 군대들을 날 지키게 해주시고 저 서쪽에 있는 총독들한테 편지를 다 보내가지고 우리가 갈 때 도둑대들이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살림감독 아삽에게 말해가지고 우리 성문을 지을 때에 전부 다 재료를 다 주게 해주십시오. 계획을 쫙 이야기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와 대단하네, 오케이, 총독이 된 거잖아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뭘 해야 된다고? 기도할 때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계획을. 우리도 세계로 교회가 국회의사당만한 큰 교회를 세워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때부터 부동산에 가서 엄마음의 큰 기도를 가지고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어디에 땅을 줄까 땅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큰 예배당을 주고 나면은 사람들이 몇천 명을 앉아야 될 건데 그러면은 기둥들이 막 중간중간에 서면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삐용삐용 하나 놔두고 이러면 안 되니까 기둥을 싹 없애가지고 1층이든 3층 전부 다 목사님을 볼 수 있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래서 저는 몇 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있는 이 원형 경기장을 다 연구를 해서 책자를 보고 인터넷에 보고 또 어떨 때 성지순례 가면 직접 가가지고 여기에 계단이 몇 센치인지 높이가 얼마인지 그래가지고 쫙 계산해서 앉아보고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설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65m가 넘어가는데 기둥이 없어서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부산에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에 하나도 없는 건물도 만들어봐라. 왜 철길은 넓은데도 기차도 지나가는데도 내가 재보니까 50m 되는 데도 있던데 어느 공항에 갔더니 공항에 여기서 저기까지 50m 넘는 그런 것도 있던데 왜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불러서 되는 방법이 뭔지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다 계산해서 이 계단 하나하나를 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교회 가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은 저 위에 있고 여러분들 밑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잖아. 그 나중에 목이 아파, 이렇게 되잖아. 앞에 앉아봐봐. 그 여러분들은 편안하잖아요. 2층 3층에서 보면 편안해 보여. 스크린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내부 그러는가. 그래 크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옛날에는 스크린이 조그만 했잖아요. 이렇게 크게 만드니까 무슨 스크린이 그렇게 큽니까? 이게 스크린이 12.5m입니다. 얼마나 크다고. 기도하면서 뭘 세워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정치가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하면은 나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책은 어떤 책을 읽고 계획을 세워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앉아가지고 주여 그래 이제 알았다. 그 무슨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세워야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야지. 책도 봐야지. 연구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공부도 해야지. 아무나 의사 되나? 넣어주나 그냥? 운수 말씀 넣어주나? 공부해야지. 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리고는요 백성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겁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또 우리 이웃들이 오라가라는데 나 집에 갈래요. 막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장 17절 18절에 중요합니다. 간증을 해요. 후에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와 같아.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지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왕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원래는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왕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청와대에 최측근 수석으로 삼아가지고 왕의 수를 따르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왕이 나를 총독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성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말단 공무원인 나를 어떻게 청와대에 나를 불러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자기 간증을 딱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다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우와 그러면 일어나서 건축하자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간증이 중요하잖아요. 다 이렇게 했더니요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 나도 할래요 하나님 도와주면 나도 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40명의 가문들이 모여가지고 나는요 여기서 200마다는 우리 가문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40여 명의 가문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쫙 기록됐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 사람 이렇게 보자 힘을 내보자 그래서 40명의 가문의 가장들이 모여서 자기가 구역을 정해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저기 착 정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 3장 12절에 보니까 여자들도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길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도 아버지 우리도 할래요. 너 딸들이 뭐한 딸들은 안 돼? 아닙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딸들도 동참을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두고 힘을 내가지고 이를 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40명의 가문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142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과 성문을 완전하게 건축을 하는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책임 더 했어요. 저기 막 군사를 쳐들어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13절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좋다
내가 성벽대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곳에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다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막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민장들은 이야 참 대단했어요. 한쪽에는, 그리고 17절 보세요. 17절도 보면은 성을 건축하는 데와 집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뱅기를 잡고 막 저기 오면은 이기고 한 손에 일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말을 보세요. 이 쉬운 일입니까? 노가다 하고 있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창과 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도 일을 하고, 2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안 벗어서 옷을 갑옷 벗고 잡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찔러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 옷도 안 벗고 언제 적이 올지 모르니까 창도 옆에 두고 칼도 옆에 두고 활도 놔두고, 그래서 잠을 자고 말이야. 물을 길러 갈 때도 각각 뱅기를 손에 잡고 물 잡고 이렇게 했다고 느헤미야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돈을 불러준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구했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많은 이자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막 호소하고 부탁하고 압박을 가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자기가 유다의 총독을 했으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나도 월급 안 받을게. 나도 월급 안 받을게. 백성들이 어렵다는데 내가 어떻게 월급 받냐? 내가 안 받을게.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 총독의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 고신대학이 어려워가지고 새로운 총장이 왔는데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총장님, 직원 월급들도 못 주고 있는데 몇 푼 돈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총장님이 우리 고신대학이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목표와 깃발을 세워야 되고, 세 번째로는 총장님이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총장을 하는 날 동안에는 월급을 10원도 안 받을게. 내 돈 받으러 하는 거 아니다. 자기가 희생을 해야 사람들이 따라줄 겁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총장 임직식을 할 때에 제가 총장하는 날 동안에는 돈을 사례를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1억 하고 1억 하고 1억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 느헤미야도요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래서 이 시련을 이겨낸 거예요. 이 시련을 느헤미야와 백성들과 민장들과 40명의 그 가문의 수장들, 요즘 우리 장로님 정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그래 한번 희생해보자, 해보자 다 있는 힘을 다해서 142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성벽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중고 수련을 하는데 여기에 잠을 잔 사람 한 2,100명이 잠을 잤단 말이에요. 잠을 잤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토요일을 다 깔고 갔지만은 올해 계산이 조금 늦어가지고 우리 고등학생 청년들이 94명이 내가 저녁에 보니까 밤 9시간 넘었는데도 그 토요일을 다 깔고 있더라.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밥은 먹었나? 아니 밥도 못 먹었다. 여러분, 우리
우리 고등부 청년부가 밥을 3그릇 먹어도 지금 배가 고플 판에 밤 9시까지 밥을 못 먹으면서 그것을 깔고 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요 밥을 7,500그릇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고 설거지하고 주차 관리한다고 박인구 장로님 머리가 다 까지버렸잖아 벌써. 그 모자 쓰고 왔잖아 제가. 머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기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많은 방해를 다 이겨내고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가 와도 시련이 와도 꿀꺽꿀꺽 잡아먹고 나는 승리할 거야 하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간증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꿈은 있는데, 우리 청년 학생들도 꿈은 있는데, 목표는 있는데 꿈을 이룰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얼음이 와도 어떤 얼음이 와도 그것을 이룰 거야 하는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다 뻥이란 말이에요. 꿈은 빵상한데 꿈을 꾸는 데는 세금도 안 들고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세금도 안 드는 꿈도 안 꾸는 사람은 그거는 바보고, 꿈은 꾸는데 꿈을 이루시는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시련이 올 때마다 그 시련을 담대히 이겨나가주는 기도와 열정이 있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나도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간증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1,000명 모이는 집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3,000명이 모여서 중고층이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 시골에 있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을 하면 되고, 겨울이니까 안 됩니다. 물이 없어서 안 됩니다. 잘 데가 없어서 안 됩니다. 누가 겨울에 오겠습니까? 많은 안 된다는 안 되는 것들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되는 일을 찾고 협력하고 우리가 헌금해서 이런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꿈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꿈을 이루는데 시련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꿈을 가지고 꿈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시련이 따라오지만은 이 시련을 기도와 그리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고 주여, 우리 각자에게 자기가 이때 이루어야 될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전을 이루어 주시고 이 도전을 이룰 때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오겠지만은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의지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오. 주여, 주여,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 청년들, 어른들 각자 앞에 있는 이 수많은 도전을 믿음으로, 기도로, 열정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